사랑합니다. 자, 기도가 좀 뜨겁게 올라가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은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자 했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 자,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늘 의심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요, 다윗의 아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기가 막히게 받아내는 의미는 여러분, 아버지의 규례를 다 지키면서 아버지의 법도와 규례를 스스로가 배웠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고난 너 내가 없애줄게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재물을 위하여 늘 한번 보고 달려갑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평강과 안녕을 위하여 늘 달려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모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는지 그 사실도 모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맡기셨사오니 맡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옳고 그름이 뭡니까? 지금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명분 있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합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백성이 부패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가지 못할 바에는 여러분 살아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늘 마지막을 외쳐도 마지막이라는 뜻을 몰라요. 지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때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틀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근데 자꾸 벗어나고 이스라엘이 맨날 매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셨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혜의 근본 되신 영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면 모든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데, 나는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는 여러분 뭘 지켜요? 양과 이 모든 것을 지켜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철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매달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러함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여러분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뺏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뺏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사우디, 이집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요만한 나라요. 요만한 나라.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럽 쪽으로도 갈 수 없고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유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질 않아.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질 않아. 그냥 이리 바람 불면 그냥 풍치 맞은 거 마냥 풍 맞은 이 마냥 이리 밀면 일로 후다닥 절로 밀면 절로 흘러다. 늘 통증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원인은 뭐예요? 이 뿌리가 상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사방팔방 술 취한 것 마냥. 응?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흔들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를 못해. 지가 지 거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오늘날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말이에요. 삶이. 응? 하나님의 법도는 뭐예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누굴 위한 일이에요? 너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고 분별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 자, 바람이 임의를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지역도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이요. 팔려가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보디발 장관도 보았고요. 간수들도 봤고요. 왕도 봤고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를 대신을 하니까. 네 왕이 치리할 동안 그는 민족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센 땅 쪽으로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뭐를 할까요? 그들이 뭐하는 족속이요? 히브리 민족이 양치는 자들이에요. 목동들이야. 다 양치는 일들만 했어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뭐 이런 일만 해. 그러니까 애굽 왕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면 초목이랑 들판이랑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풀이나 뜯고 거기서 살으라고 그 땅을 띄워줘.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민족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얘기하면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구하도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다윗과 약속했던 이 내용이 있는데 네가 1000번제를 드리는 일들을 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0번이라는 나를 늘 손같이 잡고 여러분 계속 드리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아무것도 구할지 모르고요. 들어가고 나가고를 모릅니다. 어느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고 갈 때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참 소망인 거예요. 왜요? 어디 보고 가야 되니까? 예수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어딜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천국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인지 깨닫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구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한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계속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신 내용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만나기만 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참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아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밖에 산당짜리 산당 여를 분양하고 이 제사 드리는 곳을 임시로 거처로 만들어 놓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이때 죽고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형들한테도 여러분 솔로몬은 죽을 뻔했어요. 계속. 아비가 반란이 일어나서 자식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또 어떻게 솔로몬을 또 죽이려고 또 했어. 이러면서 계속 되풀이되는 이 사단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응? 자, 하나님은 또 조건을 걸어주십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는 길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냥 무작정 끌고 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고, 자 구름이 떠올랐을 때 나팔을 불라 해서 그 많은 진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12지파가 200만 거의 300만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면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늘을 만들잖아요. 땡볕에 어떻게 걸어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땡볕에 어떻게 걸어가냐고. 날마다 그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걸어가요? 하나님은 우리 그늘이 되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우리 따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지금 사람들이 더 악하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 것이 세속적으로 너무 활락적인 것만 보이고 미혹적인 거에 넘어가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말씀합니다. 너 눈이 지졌어? 눈 빼서라도 천국 오는 게 더 나아. 네 다리가 졌냐? 잘려서라도 천국 오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이 무서운 죄,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지혜를 또 쓰지를 못하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을 줬는데도 믿음을 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다 쓸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너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풍랑이 오든 안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뒤에 계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래도 다 지나갔잖아요. 풍파가. 여러분들이 지금 삶으로 지금 체험을 다 주고 계시는데도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감사할 조건이고 무엇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일이며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해주신대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건을 미련한 자는 눈의 땅끝에 두느니라.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시대. 오늘날이에요. 똑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뭔 자유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있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라고. 아니 어느 누가 안 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축복이 있겠어? 에이 그냥 마음대로 살지? 여러분 이러면 광풍 맞는 거야. 광풍이 오는 거예요. 응? 솔로몬은 그의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너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대로 이어지는 열왕, 왕의 열대가 지나갈 때까지 너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희들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보다도 귀하니까 너희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는 건데도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있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한 자리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죽음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이미 누룩으로 변질되어져 있고 쓴속이 나서 독초가 올라오니까 사랑을 다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죽하면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해야 알아. 기도해야.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것처럼 보여집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했으니까 나중에는 모든 일이 다 실타래처럼 막 꼬여져 있더라. 막 감겨져 있더라. 여러분 기도로 이 실타래를 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다른 게 없었어요. 이미 지혜를 줬다면 지혜를 써야지요. 그럼 부족한 것 같으면 또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마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동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구할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자녀의 형통, 나의 자녀의 출세, 나 삶의 모든 것,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설 때의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된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사 일하는 목사가 그만해야지요. 또 집사가 집사 일 못하면 집사 하지 말아야지요. 성도가 성도의 길 못 닦으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얘기합니다. 야복나루가에서 너 누구냐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지렁이 벌레입니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이 정점이 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면 너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고 너 진실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벼로 이긴 자. 의의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말아라. 알면 다친다. 그러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도뼈를 탁 쳐버립니다. 그가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예요.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형에서가 말을 타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막 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그 형을 봤을 때 자기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같이 나가서 말에서 내려서 동등되면 안 되니까 형이니까 자기가 뺏어온 게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왔잖아. 그거에 미안한 마음으로 내려서 걸어가는데 다리를 절어 다리를 절고 가네. 달려오던 형이 딱 보더니 이 상황을 보더니 탁 내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버린 거예요. 몸이 좀 불쌍한 거. 다리를 다 절고 똑바로 걷지를 못하네. 형이 갑자기 달려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동생아 그리고 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을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형통한 자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형제자매들 간에도 미워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파는 시대가 됐고 아버지가 자식을 더 팔아먹는 시대가 됐고 일말의 악 때문에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악한 시대에 여러분 진정으로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예요. 우리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이 중요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의 정직과 성실은요 물려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다가서느냐의 그 문제가 자식들한테도 영향력이 미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분양하고 했다면 여러분 그 자식들이 봤을 때 그 일대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 그 씨가 어디서 나왔는데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리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 내 방법만 늘 내세워왔던 고집했던 에서는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족속이 되어지고 하늘의 장자권을 삼았던 야곱은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부수적으로 이게 딸려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습니다.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 이제는 100살까지 가네요.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사나 여러분 이것도 웃긴 거예요. 모든 날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모든 날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 히브리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좀 조금 약간 다르고 업해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가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오늘날 선교사들이 제대로 번역을 해놔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가는데 그 말씀을 또 다시 바꿔놨기 때문에 새 번역이라고 해서 말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가의 금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창출내민 신, 자은 이 모든 것을 매우 외웠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잠언 2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도를. 오늘날 믿음이 좋은 젊은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아이를 안고 가잖아요. 아이를 안고 가게 되면 교회 친구들과 사귀고 있다 보면 이것이 몸에 배니까 가는데 부모가 헤어졌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래도 한쪽 편에서 계속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켜야 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는데 푸른 초장이 싫다고 다른 초장으로 가겠다고 막 울타리를 넘어가네. 다리를 꺾어서라도 그 울타리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를 때릴지라도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부활이라. 자, 신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눈 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천국 오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간섭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의 훈계, 말씀이 나를 자꾸 찔러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의 자세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하나님이 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잠언서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 여러분,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을 보며 말씀을 먹으며 자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온전 성부까지 다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 앞에 하나님이 지었던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다 짓는 거야. 이거 잘 뛰네. 말. 꺾이야. 이거 잘 울어. 닭이야. 넌 닭이라. 닭. 꼴꼴꼴꼴꼴 하니까 넌 돼지야. 돼지. 왜? 들음과 생각이 바뀌니까. 엉금 기어가는 또 뭐죠? 너 거북이에. 너는 뱀에. 여러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과 맞물려지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숫자로도 나타나게 계시고 여러 가지로 다른 면으로 광물과 식물과 동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나마 우리를 지어놓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다는 사실.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어떻게 씻겨요? 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씻겨요? 못 씻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놓고 행함을 통하여 너의 주어진 일들, 성령이요 사명이요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겠다는 걸 얘기했는데도 늘 나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과 얘기인데 그냥 마냥 하늘에서 복만 내려주는 줄 아는 거야. 그 복이 끊어지는 건지 모르고 내 후대로 이어나가는 내 자녀들로 흘러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물론 그렇다면 보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도가.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예수
안에서. 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의 실천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훈련이에요. 임마누엘의 훈련.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를 부탁드리고, 아멘? 나의 삶의 모든 걸 부탁드리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가 뭐예요? 갈 길을 방향을 잡고 가게 내비게이션처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세요 말씀하는데 우측으로 가라는데 자꾸 좌측으로 가니까 어떻게 나와? 낭떠러짐만 나와. 바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전도사 때에 교육전도사로 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늘 찬양을 가르치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가요 예수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한다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 피가 내게 발라지지 않냐고 뿌려지지 않냐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우리가 올무가 오더라도 올무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건 훈련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 360만이라는 그 많은 민족 앞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는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매출하기를 보내줘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세만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원망이요 불평과 매일 이런 것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 샬롬의 주인공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에요. 기도의 정점이 뭘까요? 자 보세요. 11절 13절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 없이 200년을 살면 뭐 할 겁니까? 응? 정말 부자로 산다고 해도 생명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뭘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네가 다 얻고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한 번에 다 주시겠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통하여 형통한 자로 바꿔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편 69편 1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를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깨달음이 은혜야. 깨달음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반석에 지은 집으로 영광에 흔들리지 않냐며 사단의 어떤 영향력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이김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김 싸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줄 테니까 너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와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무엇을 지어요? 아비 때 짓지 못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 성전을. 여러분 보세요. 잠언 2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달콤해요. 주신다고 한 게 뭐였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게 입에 다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순종하면서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더 내 마음, 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있는 줄을 알라. 잠언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있는 줄을 같은 줄을 알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은지를 알아야지.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지혜의 시작이니까.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천성은 뭡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Jesus.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지혜는 예수인 줄 믿는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뒤돌아봐봐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의로운 일 한 적 있어요? 매일 내 고집만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예수만 얻으면 돼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대솔라를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이거를 지켜가면서 나의 마음 안으로 자꾸 담아야 돼. 나의 생각을 담아야 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전거가 굴러서 바퀴를 막 굴러가는데 바퀴의 창살이 다 이렇게 튀어나가 버리면 자전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의 그 창살이 오대솔라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받쳐주는 힘인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걸어갈 때 모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갈길도 갈 수 있으며 진흙길도 갈 수 있으며 산길도 갈 수 있으며 비탈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지 모든 삶의 역동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돌파되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렇게 절대적으로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마음 뺏겨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열심히 한다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부패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스스로 날마다 또 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더 악하고 욕하고 핸들만 잡으면 욕설하고 앞에 끼어들어오는 걸 누구는 못 봐. 내 앞에 왜 끼어들어오니? 이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깜빡이는 건 왜 끼는 거야? 내가 그걸 양보해달라고 깜빡이를 켜는 거 아니야? 근데 못 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마음들이 이렇게 완악해져 가고 있단 말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에 여러분 어누러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고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지혜를 써라. 믿음을 써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쁨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오실 날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은 다 가짜인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내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전권을 다 이미 넘겼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여야 되는 사실을 남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참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약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합니다. 전무후무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자,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색하는 자 이거 전부 다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윗절에 보면 읽어보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들. 남색하는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지금 오늘날 다 인정하고 있으니, 응?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 17절 봅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어떻게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건데 왜 자꾸 내 것처럼 살아가려고 그래. 오늘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자기 내세우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이 더 앞서고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월감 버려야 되고. 자 그리하여야 어떻게 돼? 아멘 아멘 아멘. 나를 자꾸 낮출 때에 더욱더 지혜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어떻게 너희 것이니라. 아멘. 이길 수 없는 지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는 인생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우로 가 그런데 좌로 가면 어떻게 돼? 혼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모든 것들 말씀을 늘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런 사단은 막 무서운 괴물의 형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그것이 사단인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집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찬양해도 십자가 나를 구속해 준 그 은혜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놓여져 있고요. 이미 축복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하나에 합하졌는데 그리스도와 합한 영은 무슨 영이다? 한 영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알아간다이다.